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삶에 대한 자세나 태도는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우리들의 이 마음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싸우는 가정보다는 비록 말라버린 떡 한 조각만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자라고 인격과 삶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과 신뢰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에 싸움이 가득하고 가정에서 사랑과 신뢰가 깨져버린다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마른 떡 한 조각과 많은 제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재물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고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재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 가운데 지혜로운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자신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아서 아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아들과 함께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내용은 언제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이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관원들의 꿈 해몽을 해주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의 꿈까지 완벽하게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처럼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진정한 성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오직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도가니 혹은 풀무는 모두 금석을 재련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이나 금은 광물로서 그 자체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이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높은 온도에서 녹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물들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은 약 960도 정도이고 금은 거의 1000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끓는 점은 거의 3000도 가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순금 혹은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온으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의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순수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면 어떠하십니까? 정말 이곳저곳에 상처가 많습니다. 수많은 죄의 불순물들이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름다운 구석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풀무에 넣고 강력하게 연단하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십니다. 종종 기업의 총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에 말단 직원부터 경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을 이끄는데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종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어진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을 기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욥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순금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오고 나오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더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 마침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